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끝없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끝없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권면들을 하고 문안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먼저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한 절은요 4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졸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게을러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다시 살피고 돌이켜서 나태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굳게 서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여러 핍박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또 핍박이 있으십니까? 어떤 또 유혹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남자답게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답게도 이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하라라고 굳이 번역하면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담대함 또 용기를 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용기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72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2인역은 기원전 3세기,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72인역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비롯한 초대 교회가 이 72인역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 남자답게, 그러니까 남자다워라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데 이 담대하라가 72인역에 보면 같은 단어로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남자다우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담대하라는 거죠.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용기를 내어야 할까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거기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계명들을 잘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야 되는데 무엇에 용기를 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용기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용기를 내는 거죠.
때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세상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심지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강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강건하라를 원어로 보면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강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강함을 받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강건해야 합니까? 물론 육체도 강건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속사람이 강건하셨죠. 성령에 충만하셔서 속사람이 강건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모두 잠잠케 하셨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어떤 파도가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어떤 우리 인생의 파도가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파도를 겪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명령이 또 나오죠. 근데 모든 일에, 앞서서 말했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남자답게 담대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명령을 사랑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랑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이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에서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야가 어딜까요? 아가야는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리스 주를 말하는 거죠. 주. 그래서 여러 가지 주가 있던 거죠. 마게도냐 주, 그리스 아가야 주, 또 아시아 주, 이런 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가야 주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었습니까? 아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런 데가 다 아가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스데바나가 그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런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가장 이른 시기에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초기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인 거죠. 스데바나인 것이죠. 이처럼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가장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신앙의 연륜이 가장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신앙의 연륜이 있는 이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성도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신앙의 연륜이 있는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니 고린도 교회의 진짜 기둥이 된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더욱 깊어갈수록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교회 기둥이 되는 것이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기로 작정함으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김영교회가 아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 아멘. 바울은 이들과 이렇게 성도 섬기기를 앞장서는 작정한 이들과 함께 일하며 또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라고 할까요? 이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과 순종해서 협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겠죠. 이들이 기둥이라면요, 그러면 함께 순종하며 발을 맞춰가는 자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의 이 기둥 사이에 있는 벽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작정한 이들이 기둥이 되어지고 또 이들을 함께 성도들이 따라가지고 하면요,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들, 정말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이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 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 이고 이들이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무엇을 했냐면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랑일지 또 어떤 보답일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마음도 시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시겠죠. 여름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실 겁니다. 이들이 뭘 했기 때문이죠?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족한 것을 보면요, 가만히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부족함을 채우는 이들을 통해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족함이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뭔가 부족함이 보여요. 그럼 내가 그것을 채우고자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시아의 교회들이 문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곳이고 여기 보면 에베소 이런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문안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굴라 브리스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그 집에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죠.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멀리 있는 그 성도들의 문안을 굳이 전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서로 문안하면서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라고 문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서로 문안하라는 거죠.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문안하고 인사할 때
서로 안부도 묻고 인사하고 할 때, 그럴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작아 보이죠.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이지만 서로 인사하고 문안할 때 그때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서로 더 문안하고 더 인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또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또 부서에서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서로를 더 가까이 할 때 더욱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친필로 문안한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까지는요 친필로 적은 건 아니에요. 친필로 적은 건 아니에요. 바울의 눈이 좀 어두웠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대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면요 누군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1절부터는 친필로 적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친필로 이제부터 적는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갈망하게 되겠죠. 이 땅의 삶이 때로 어렵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다시 뵐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 함께 할지어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을 기억해줘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던 이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주었던 이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면서 또 내게 준 많은 이들을 통해서 준 사랑과 환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또 담대하고 또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섬김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부족함을 볼 때마다 불평하거나 또 비난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함을 체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연 집사님, 최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노아위에서 또 구역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아버지의 삶에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서는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둥같이 섬김의 자리를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둥같은 이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아버지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된 우리 김영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볼 때마다 불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난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부족함을 체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저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개전 예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누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이 아버지 하나님 또 신장이 강건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누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는 역사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역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오직 정말로 주님의 목적에 함께 동참하여서 그냥 비전으로 나아가는 거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속사람이 강건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자리에서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교만한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기로 작정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족함을 볼 때마다 불평하고 또 비난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 드리오니 이 감사가 날마다 더욱 넘치는 역사가 이 가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항상 마음으로 섬기며 물질로도 늘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선교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이 가정이 정말로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